주신 말씀 민수기 36장입니다. 성경 258쪽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기업의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36장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민수기는 36장에서 끝이 납니다. 1장에서부터 어제 35장까지 그리고 오늘 3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민수기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 민수기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만 순종의 길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손해볼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게 손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손해볼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믿음은 그냥 긍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긍정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그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위대하고 아주 큰 명령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사사로운 것 같은 너무 작은 명령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큰 순종을 요구할 때는 큰 믿음으로 하면 되고, 적은 순종일 때는 적은 믿음으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순종, 적은 순종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작은 순종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큰 순종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머뭇거렸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했을 모든 것을 준비하여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민수기 36장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끝내게 되는데요. 오늘 36장 1절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이제 나온 건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느냐? 2절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셨고, 자, 이들의 말을 보면 이미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26장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여인들만 있을 때, 즉 딸들만 있을 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을 때 그 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 딸들이 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결혼을 하면 그 땅이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결혼한 남자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죽고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다시 원래의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들이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땅의 경계가 이제는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 지파의 경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딸들만 있어서 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혹시 시집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이 원래의 지파에게 돌아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요 자기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맞다라는 거죠. 문제 제기한 건 맞다. 6절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남자에게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의 경계를 정해주시는데 그들이 속한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러나 그 자유와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거의 없습니다.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를,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내 자유가 있어. 나 얼마든지 할 자유가 있어. 나 그거 할 힘이 있어 하면서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남자하고든지 결혼해라. 그러나 그들이 속한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명령 안에서의 자유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 공부하려고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책을 읽고 필사하고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읽고 듣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또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10절 보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했다 그랬어요. 말씀하십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법칙이지만 오늘 이 단순한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 단순한 신앙의 법칙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슬로보앗의 딸들 말라, 이르사, 오글라, 밀가, 노아가, 여기 그들의 이름이요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딸 5명의 이름이요 한 명 다 기록이 되어져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의 사람들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시간, 내 힘,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순종을 선택했고 그리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걸림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보게 되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라고 인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시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이고 가장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순종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의 40년 세월을 보내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내 것을 손해보기 싫어서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종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의 말씀을 오늘 36장까지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던 그들처럼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